자,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오늘 읽었던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30살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요셉 집안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시다가 이제 30살 때부터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받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일본, 또 중국, 각각 나라가 있지만은 이 어떤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미국에도 또 외국의 누군가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종말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무리들,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종족을 뛰어넘는 그 많은 민족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나라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지만 나중에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불법과 악이 가득한 이 세상과는 아주 대조적인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가득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죄와 고통과 아픔, 슬픔, 눈물, 이런 저주가 다 사라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 봅시다 라고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고 그런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병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자라면서 죄의 결과로서 또 갈등하고 깨지기도 하고,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했나, 그런 어두움의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들었을 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조건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 하고 뭐 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이 말씀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큰 죄인은 누구겠습니까? 뭐 김정은 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의 시진핑 같은 사람이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이렇게 심각한 흉악범이나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변화를 받아서 새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찔끔찔끔이 아니라 풍성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 같은 맥락입니다.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믿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라고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회개와 믿음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와 믿음과 회개의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치 못하고,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 죄를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딱 봤을 때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는 거 확실하게 압니다.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자녀들이 끝까지 나는 잘못 안 했다고 딱 잡아떼면, 거짓말하거나 둘러대거나 핑계대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더 화가 나게 되겠죠. 그런데 딱 얘기하는 순간, 엄마 아빠 내가 그거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내 잘못을 인정하면 10대 맞을 거 5대로 깎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회개와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겠지, 남이 알지 못하니까.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겠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는요, 숨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언젠가 그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짓밟고 산 자기 생애를 뉘우치고 참으로 통한히 여기고 슬퍼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일일이 죄를 자백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내 삶 자체가 통째로 죄악된 것이구나.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럼 저거는 잘했나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그냥 더러운 존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가증스럽고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책망만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지, 회개해야지, 내 마음의 결단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찔러 주실 때, 선포되어지는 설교와 혹은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걸 지적해 주시고 밝히 열어 주신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지옥 심판을 면할 수가 없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찔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는 조건이 있다고 했죠. 회개와 믿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유턴하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쭉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쭉 가던 인생이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 믿음은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새 생활을 결심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도 떳떳이 고백할 정도의 믿음과 회개를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믿음의 지식들을 점검하고 믿음을 확인한 후에 세례를 줄 때 공적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문답들을 확인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서를 하고 맹세를 하고 그렇게 교인으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믿음은 비밀입니다. 나 혼자 내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내 주변 사람과 교회 공동체와 주변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한 결심이 있었다면 사람 앞에서도 꺼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그런 감동과 믿음이 생겨났다면 직장에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제 주일날 교회 갑니다. 나 이제 술을 안 먹습니다. 이제 나쁜 짓 안 합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 떳떳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이 신앙은 항상 공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을 때에는 교회에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요, 구원에 있어서 정말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와 믿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회개와 믿음은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회개, 믿음 같은 개념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가 나온다면 저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믿음, 회개는 같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요, 자기 생을 완전히 반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냥 살짝 고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있으니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다. 교회 가가지고 내 거짓말하는 부분, 직장에서 조금 정직하지 못한 부분, 이것만 고치면 난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게 살아온들 그게 자기 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몇 가지만 뜯어 고치고 난 바르게 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사랑해라 뭐 해라 하는 몇 가지만 받아들이고 그것만 실천하면 난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내 삶 전체, 내 인격과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이었고 나는 지옥에 내리막길을 가던 인생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유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바로 회개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경작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회개하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와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회개와 믿음. 오늘 중요한 게 이겁니다. 회개와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조건 반드시 갖춰야만 합니다. 다른 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좀 똑똑한데요. 성경 뭐 1000구절 암송하는데요. 성경 전체 내가 다 내용을 아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느냐, 믿고 회개하느냐, 이 조건 외에는 다른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제자로 파송할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큰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는 유익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녀 양육 세미나, 상담과 치유, 아버지 학교, 어머니 기도회, 뭐 홈스쿨, 뭐 재정 관리, 성경 대학,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신앙적으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복음 전도가 줄어든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자녀 양육, 상담, 치유, 뭐 재정 관리, 성경 대학 다 필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복음을 대적하고 조롱하죠. 전에도 거두는 열매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전하기를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공원에 점심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여러 명 뭐 아이들도 만나고 어른들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인생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참 시대 분위기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이 열매가 보장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기에 너희가 복음 전할 때 내가 너와 큰 능력으로 함께 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했고, 복음 전할 때 무조건 열매를 맺고 무조건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거절받을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모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에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빨리빨리 전해야 됩니다. 만방에게 알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으나 없으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뭘 하냐면요, 복음을 전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와 그 결과들, 질병과 아픔과 슬픔, 눈물, 저주, 괴로움들 다 하나님께서 소멸하시고 사탄 마귀, 악인들 모두 다 진멸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롯처럼, 롯은 심령이 상했던 사람이죠.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죄악된 세상에서 가면서 자기 딸들, 그 믿지 않는 사위들과 결혼해서 막 변질되면서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그 세대의 사람들을 막 닮아가는 걸 보면서 심령이 괴로웠던 사람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또 노아처럼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인생을 드렸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습니까? 이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속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청해야만 합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오셔서 완성될 세상이 있다. 여러분 여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믿을 때, 이 두 조건을 갖출 때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먼저가 회개와 믿음의 축복 누리고 또 주변에 많이 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 선포하고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사람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주보 안쪽에 85문이 있거든요. 85문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85문 문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언덕을 끼쳐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회개와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회개와 믿음을 또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습니까? 많이 악해져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심령 주셔서 주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10대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